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분량은 사무엘하 13장과 14장입니다. 13장은 이 다말의 수치와 또 다윗의 증오의 이야기고요. 14장은 이 아들 압살롬의 귀환과 다윗의 용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4절과 24절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처참한 이 대목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 우리아를 죽인 대가가 이의 자녀들에게 이 끔찍하게 나타나는데요. 첫째 아들 암논이 이 이복 동생 다말을 욕보였고요. 이에 분노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암놈을 이 잔인하게 살인한 뒤에 이방 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도망간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때 요압 장군이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 비유를 통해 도망친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이 불러들이라고 설득합니다. 이 여인이 다윗을 향해 던진 한마디, 이 14절의 말씀은 단순한 설득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거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4절 전반부를 보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이 드고아의 여인이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 컵을 실수로 이 땅에 떨어뜨리면 이 물이 바닥에 쏟아지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쏟아진 물은요, 아무리 우리가 후회해도 원래 깨끗한 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컵에 담을 수가 없지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엎질러진 물과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잘못된 말이 튀어나와서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상처의 말들, 또 한순간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무너져버린 순결, 또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이 깨어져 버린 어떤 신뢰의 관계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이 사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엎질러진 물과 같지요. 지금 다윗 가정에 일어난 살인 사건도, 또 도망친 압살롬과의 끊어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인간의 힘으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쏟아진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 절망 끝에서 너무나 위대한 반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을 쏟았다고 할지라도 너 끝났어 이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방책을 베푸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 바하샤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리고 대책입니다. 죄악으로 쏟아진 물이 되었던 우리를 그 죽음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고민하셔서 가장 완벽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방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 보혈을 땅에 떨어뜨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아름다운 설득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드디어 눈물겨운 부자의 상봉이 이 화해의 장면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24절을 보면 다윗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 차가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 다윗이 가진 한계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어떤 반쪽짜리 용서의 모습이죠. 집으로 돌아오게는 하겠지만 얼굴은 보여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 얼굴은 바로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 다윗은 압살롬의 죄에 대한 이 앙금을 깨끗이 완벽하게 씻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널 죽이지 않겠다. 하지만 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이 차가운 단절 속에 2년의 세월을 방치한 압살롬의 마음에는요,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분노, 반역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난으로 이루어지죠.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용서는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반쪽짜리 용서가 아니라 온전한 용서를 하시는 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맞아주고 안아주었던 것처럼,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 고백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엎질러지는 물과 같았습니다. 다시는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깨끗한 물로 바꾸시고 다시 컵에 담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이 죄의 존재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손을 내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안아줄 수 있는,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공동체, 무엇보다 거룩한 용서가 임하는 공동체가 되길, 그런 또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번 쏟아지며 담을 수 없는 물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과 같은 우리를 다시 깨끗한 물로 또 컵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누군가를 향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용서를 받았지만 그 아들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연약한 영혼들을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은 이 복음의 내러티브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구약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오늘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 복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